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30년에서 40년이 지나자 그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증언들이 사실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부풀려서 잘못 말하면 아니다, 내가 봤는데 이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게 되자 증인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면 부풀려지고 또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랬대 또 이랬다고 이렇게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의 복음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게 하려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2014년 9월 14일부터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그 장로 보건 수술 때문에 3주간 빠진 것을 또 특별한 절기와 외부 강사가 온 것을 빼놓고는 계속 이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증언한 것에 대한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내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자신이 선포하시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라고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만 그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임무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직접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우리도 그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3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안식 후 첫 번째 날 예수께서 살아나신 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사역을 했고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곳에 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던 곳에 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신랑을 뺏긴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마리아 자신이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한 명뿐이고 그것도 증인으로 자격이 없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다른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시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두 명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와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남자들입니다. 게다가 함께 모여 슬퍼하고 있던 두 명이 시골로 떠난 것입니다. 떠난 두 제자가 돌아와서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증인 숫자인 남자 두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은 실제 목격자들의 확실한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읽으면서 그 증언한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제자들이 꾸며냈을 거야. 이거는 거짓말일 거야.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세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들은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록한 것인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거나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체험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로 증언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의 증언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꾸짖으시면서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물까지 포함하는 말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담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증언들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힘써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전했고 그래서 책임이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참고 또 참으면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한 번 휙 던지고 나는 끝났어, 이제는 내 책임이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그 뒤에 책임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과 10장 46절과 19장 6절에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손으로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눈먼 바울에게 손을 얹었을 때 바울이 보게 된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제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증거들을 주신 것은 모든 믿는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계속해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전달했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전달했고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계속 전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복음의 증인된 제자들이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9절은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14절과 18절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표징이 따를 것을 약속하셨으므로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 18절의 표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말한 것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양쪽을 비교하는 말로 연결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한편으로 인자를 넘겨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을 비교할 때 쓰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인자는 이렇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조하면 기분 나쁜 법입니다. 그렇죠? 대개 이렇게 대조가 되면 기분이 나쁘죠.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고 누구는 이렇게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영광과 계시지만 제자들은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쩌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대조입니다. 하지만 이 대조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광의 자리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육체로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조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저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여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도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대조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하시던 그 복음은 믿는 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요? 처음부터 무조건 쌍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면 됩니까? 전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일도 안 하고 계속 다니면서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의 임무를 시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길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해도, 영업사원이 돼도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먼저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기적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도 잘못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계속 그런 일만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는 끌겠지만 박수는 받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충북의 한 영동의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사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교인들에게 나눠준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일러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전기, 전화가 안 되면 또 도움을 필요하면 목사에게 전화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도 전화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지역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언제든지 도와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항상 이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가 기독신문뿐 아니라 한겨레 신문까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댓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썩었는데 이분이 진짜 목사다. 이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한겨레 신문까지 이런 보도를 할까요? 어째서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난리를 칠까요? 이거를 배포한 의도는 농촌에 사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은 전하지 말고 이런 일만 하라고 박수를 칩니다. 저도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연로한 분들의 요청을 받고 빨래 건조기도 고치고 수도도 고쳐드리고 케이블 TV가 안 나온다고 고쳐드렸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탁을 받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박수를 받는다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만 해야 될까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런 일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이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좋아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만 하라고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박수 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박수 받지 않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적은 수의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 삼는 일은 단순히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보 중에 가장 초보로 훈련하자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아주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밤새 기도하며 고민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잡혀 끌려가시면서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잡혀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지쳐 쓰러질 겁니다. 힘들어요. 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척척 따라오면 신이 나는데 안 그러면 힘이 들어요. 지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쓰러지도록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능력이 흘러나가도록 우리에게 해주세요. 이처럼 능력과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저들도 그 임무를 맡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